마지막까지 부를 노래, 마지막까지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45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45편은 왕의 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경의 그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부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제에 보시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소사님의 맞춘 노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님은 백합바의 곡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이 불렀던 사랑의 노래로서 백합화 곡조에 맞춘 노래, 이 마스길이 이 노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백합화의 꽃말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백합화의 꽃말은 순결,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추정해 보건대 아마 왕의 결혼식이나 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결혼식의 일부의 노래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45편을 읽어보셨지만 이것을 읽다 보면 다소 난해한 해석들의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에 대한 해석이 맞는가 하는 것이죠. 제목은 그렇게 사랑의 노래라고 붙여졌고 백합화의 곡조를 따라서 불렀다. 또 백합화의 꽃말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렇게 쓰였을 것이다 유추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 해석이 맞는가라는 것이죠. 그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아람어 탈굼식 해석을 지지하면서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1장의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왕의 신랑과 신부에게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왕이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다 다르죠. 우리가 좋아하시는 찬양도 그리고 세상의 노래로 다 다를 것입니다. 노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45편을 보다가 음악의 종류는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을까 찾아보았을 때에 대표적인 대중음악의 종류도 16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시와 산문, 이 한국과 아시아의 한문을 쓰는 나라의 시와 산문 그리고 수필 등이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시편, 그리고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노래와 찬송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국악인 이 판소리 그리고 운문에도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한 판소리와 창, 여러 가지 문화들이 어우러진 퓨전 음악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 다시 유행하고 있는 트로트, 가요와 이 퓨전이 된 트로트도 명곡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곡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노래와 음정 가사에는 가슴을 후벼 파는,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감동을 주며 힘이 되는 가사를 가진 그 노래들보다 뛰어난 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일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의 귀에 남은 여러 가지 곡들 중에
그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인 곡으로는 이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메시아라는 찬양 아십니까?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 이 곡은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이사야, 시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삶, 순환을 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왜 이렇게 유명한 곡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메시아라는 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시편 45편을 이야기하다가 노래로 갔습니까? 네. 우리가 아는 노래들은 이렇게 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곡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과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심판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성경을 따라 이 세상의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와 다시 만나심으로 맺어질 영적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다시 짚어보고자 함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성경의 핵심이 핸델의 메시아의 곡과 순서와 곡조를 함께하기에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내용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이든 하나님을 모르던 자이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바로 신부된 이 땅의 교회, 당신의 백성을 찾으신다 하는 그 절대적 진리를 알게 되고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든 모르든 자이든 자연 계시를 통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이 세상은 누가 지었을까? 이 만물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과연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이 지구가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런 역설들의 질문을 가지며 창조주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자연 계시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만물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인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만물에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연약한 인생이 돌아가야 할 곳과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존재에 대한 자각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연 계시의 영역인 것이죠. 그 곡이 핸델의 메시아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생각을 아니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편 45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불러야 할 노래, 그것을 과연 시편 45편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살피며 다시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영원히 노래하시는 동산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시편 45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에 대하여 살피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불러야 할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기록합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든도다. 아멘. 말씀은 왕의 결혼식이 아니라 대관식에 해당할 정도의 왕의 위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공의를 세우는 왕, 병거에 올라 위엄을 드러내는 왕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를 우러러 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한 구절 더 찾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함께 찾으신 후에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펴놓으시고 저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이들과 세상의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으며 위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힘의 상징인 오른손에서 그의 통치가 나옴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힘을 높이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를 이 세상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높이사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케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당신의 형상에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높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철통의 통치가 아닙니다. 왕으로 오르셨는데 왕의 위엄의 노래 가운데 왕으로 오르셨는데 철통의 통치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의 통치, 세상이 말하는 저주의 형틀을 사랑의 십자가로 바꾸신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사랑의 통치가 십자가로 표현되었음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영화로움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왕, 그를 다시 만나기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불러야 할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노래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교회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만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말씀은 또한 기록합니다. 모든 일에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하심을 따라서 하여야 함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4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나의 기쁨을 너희가 각각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찬양이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한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의 화살은 그의 정확하고 예리한 통치와 전쟁의 능함을 뜻하게 됩니다. 정확하고 예리한 통치는 백성의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닮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음으로 이 땅에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삶의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 왕, 그가 받았던 지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가지고 싸우는 두 여인이 있었죠. 서로 상대방이 죽였다 하는 그 판결 앞에서 어느 누구도 누구의 아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솔로몬은 이 사건을 분별할 만큼의 지혜롭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었죠. 이처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며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며 신랑 되신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징조와 사건들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닮은 한탄과 걱정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가야 할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겸손을 닮은,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삶의 노래입니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신부된 우리가 부르고 따라야 할 노래의 이유들을 찾으시며 주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기록하는 우리가 불러야 할 두 번째 노래, 신부의 노래 두 번째는 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경배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10절과 11절은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이 개역 한글의 버전으로 보면 조금 다른 해석입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생각하라는 것은 분별하여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듣고 분별하여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에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로서의 준비는 말씀을 분명히 듣고 분별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과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결혼의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부모를 떠나 남녀가 서로 다른 남녀가 연합하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떠나 다른 문화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방식을 유지한다면 연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그 삶의 문화와 방식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나와 짝을 이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서의 연합이기에 내가 가진 생각과 방법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결혼의 연합으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말씀의 기록을 비추어 볼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는 것은 그곳에 살며 왕과 함께 지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라는 기록은 또한 반어법으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내 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해야 맞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살아왔던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 세상과의 구별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세상과의 구별과 분별을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악들을 분별하며 바로 듣고 말씀의 길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단순한 연합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던 모든 것들과 작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불러야 할 신부의 두 번째 노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찬양했다면, 두 번째는 왕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왕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또는 애환과 또는 고통 속의 신음 속에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며 반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표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연 만물이 그의 변화를 드러내면서 찬양하는 그 온갖 신비들이 아름다움이라 한다면, 주의 교회된 신학시대에 주의 신부된 교회가 경험하는 왕의 아름다움은 인생의 삶 속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사랑을 심으시고 그 사랑의 노래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와 같은 기도, 또한 고통 속에 부르짖는 신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정의할 때, 찬양을 정의할 때, 또한 말씀의 묵상을 정의할 때에 가장 제일 먼저 정의하는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잠언 8장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백성의 땅을 떠나지 못하고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에 신부가 공경에도 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신부된 교회는 그 갈 길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며 거처할 곳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 전 그는 너무나도 겸손한 왕이 되기를
소망하며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 그 마음에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찼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멸시하며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였던 유명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나으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수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로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에 그가 찾았던 것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 자신의 앞길을 인도받기를 원했던 사울의 말로가 비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이라고 불러올린 귀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사울을 꾸짖게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주의 신부된 모습의 반대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칭한 악한 영조차도 사울이 여호와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꾸짖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반대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이 땅에 덧없는 것에 우리의 힘과 애씀을 쓸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이 세상이 아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완전케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를 영원히 사모하겠다는 그 신부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45편 왕의 결혼식의 노래를 통해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불러야 할 신부의 노래에 대하여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성축하며 신부로 불러주신 그분을 향한 영원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시편 45편은 이 땅에 주의 교회된 신부들에게 너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아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신부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삶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다시 불러야 할 노래의 내용 또한 시편 45편을 통해 살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신랑 되신 주님을 맞아 늘 깨어 준비하며 신부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 사모함을 주실 아버지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의 노래, 신부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